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포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평소 기도 위기 기도. 예, 다시 한번 시작. 평소 기도 위기 기도. 예, 지난주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주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유를 하다 보니까 그 주유원이 나와서 저에게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아, 이거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했더니 마일리지 이걸 포인트 카드로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유할 때마다 이 카드를 이렇게 쓰면 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혜택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 주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가도 그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쌓여요. 심지어 뭐 핸드폰도 이렇게 납부를 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이더라고요. 또 뭐 카드, 우리가 이게 카드를 안 쓰면 좋죠. 근데 카드도 이렇게 쓰다가 보면 또 그 카드 포인트, 마일리지라고 하죠. 그게 쌓여요. 또 요즘은 이제 여행을 조금 덜 하죠. 여러분들 뭐 이제 KTX나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향 가실 때 이제 설 이룰 때 이 KTX 이제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마일리지 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항공료도 이 비행기도 마일리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썰썰하게 잘 축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마일리지 시대라고 봐도 뭐 무던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마일리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일리지.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거 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뭔가 하니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뭐 했냐 안 했냐 요거 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그래서 뭐 이거 안 하면 구원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뭐 교회에서 뭐 할례를 했냐 했냐 안 했냐 자꾸 그걸 따져가지고 막 교회에서 분란이 나가지고 이거 회의에 한번 붙여보자. 우리가 구원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해가지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 결론은 믿음이 있으면 첫 단추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엔진이 돌아가가지고 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안 하면 그 양심이 괴롭거든요. 믿음의 엔진이 작든지 크든지 이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엔진이 될 수 있으면 크면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믿음이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됐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사건이 있고 그걸 실마리를 풀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뭐 AD 한 47년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건 옛날에는 그 성도들 간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위에 이 리더들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니 1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일이 사실상 숨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전도를 같이 하는데 보니까 약간 좀 모질하고 약간 심약한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마가거든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전도를 하는데 자꾸 겁을 먹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가 요한을 달래야 할 정도로 심약한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저찌 했던지 그렇게 이제 마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팀을 꾸리는데 2차 전도 팀에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갔으면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니 이번에는 마가 요한은 사실상 심약하니까 좀 뺍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냐? 연약한 사람들을 같이 포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을 키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봐라. 지난번 한번 우리가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전도 뭘 하고 나왔느냐? 전도에 왜 왔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되지. 여기는 지금 전도고 선교 현장이다. 잘못하면 우리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진짜 정의 최정방이다.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은 위험하다. 싸움에 나갈 때 그냥 연습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바로 사망한다, 죽는다. 싸움에 나갈 때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정병이 나가야 된다, 정의 용사가.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 다 덮어야 합니까? 여기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자, 포용주의로 가자 해가지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자기 고향 구브로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요. 또 바울 정예주의, 이 바울과 이 실루아노 혹은 신라라고 부르죠. 이 실루아노는 바울의 고향 이 다소를 향하여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기점이 생기는데 어떤 분기점이 생기는 거 아니? 그 관용주의를 주장했던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던 바나바는 이 이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도할 때 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혼자 하면 좋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한 번씩 좀 쳐다보세요. 하늘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잠자리가요 번데기에서 날아다니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비도 마찬가지 번데기 시절이 있고 나비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번데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예,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죽음이 없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경쟁의식이 없는, 유한하지 않냐고 무한한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 세계를 삼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제 전도는 혼자도 하겠지만 팀이 중요해요. 그래서 팀을 이제 엮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는 저기 구브로 섬 쪽으로 갔고 또 이 이제 바울 팀은 실루아노를 중심으로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내륙 터키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 전도 패턴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계획을 삼은 거예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저들이 지내는지 한번 점검하고 또 주변에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했던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 지역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을 터키 이제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뜻밖의 횡재를 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뜻밖의 제작감을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유명한 디모데, 바울의 진짜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으로요 다 이렇게 양육을 하면 아들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 친구, 여러분 사업 친구는요 다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요 저도 이렇게 해봤지만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신앙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 개척의 마중물을 그때 했다고 말씀을 간증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딱 디모데가 제자감을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던 지역이 어디인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한 명도 뭐 얻은 게 없는 걸 우리는 실패라고 하잖아요. 그 실패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인 거 아니? 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때 그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누가요?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냐면 그때 예수님 제일주의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봤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리 와 하면서 돌로 찍어가지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성 밖에 던졌는데 다시 거기서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또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쁘게 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어머니는 유니게고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있어요. 그 외할머니는 바로 로이스예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세상에 이 1년 사이에 디모데를 이쁘게 양육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신앙이 세상에 바울은 내가 실패했다. 괜히 거기 가가지고 예수 복음 전해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다. 이렇게 씁쓸한 뒷맛을 이렇게 전도팀들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세상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오롯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알아듣게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얘한테 가르치고 얘가 아주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말에 아주 이쁘게 자라서 이 바울 전도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돌 맞은 걸 봤잖아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아서라. 야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네 몸 큰일 난다. 가지 말아라.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고 예쁘게 컸는지 그래 가려무나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또는 셀 모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결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이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전도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바울이 이렇게 잘 나가는가 했더니 또 어려움이 생기래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어려움이 항상 있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오늘날 터키 서북부 지역 그쪽으로 지금 바울이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터키는 아시아 지역에 속하거든요. 아시아 대륙에. 그 아시아 대륙에 그 서북부 쪽을 뚫으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못하게 해요? 성령님이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누가 못하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또 어느 쪽을 뚫으려고 하는 거 아니? 이제는 터키 북동부 쪽을 뚫고자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한번 봐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이 전도를 하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가고자 애쓰되 그러잖아요. 전도하고 싶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뭐가? 예수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시는데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이건 사탄이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막 억지로라도 이걸 하려고 해요. 내 계획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참 난감해지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 이거 사탄이 하는 거 아니야? 마귀가 이거 전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것과 성령님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해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고 하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에이, 전도 안 간다. 에이, 내 제자 훈련 안 한다. 아이, 막아버리잖아. 누가 이런 거 해? 괜히 목사님, 사모님이나 하지. 나는 전도 안 하고 한 주간 보낼 거야.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전도해가지고 시도해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 서로를 만나도요. 우리가 공감해주고 양육을 해야 해요. 실패가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나 전도 죽었으면 죽겠지. 전도를 안 간다. 나 돌 맞아 죽는 거 여기 봐라. 흉터 보이냐? 보이냐? 너는 전도라도 했어? 나는 전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여기 봐라. 여기 봐봐. 수술한 자국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할 만큼 다 했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전도하다가 여러분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요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죽을 뻔해가지고 전도하다가 하마터면 진짜 물질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받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요? 지극히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상급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상급은 지극히 크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묵직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질의 손에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고 자존심 상하고 머리도 깨지고 죽을 뻔했고 이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급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면요 안 할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급은 여러분 잘해 이걸 통과한 사람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 나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나 안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이 나 이 학교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나 이 학교는 안 다닌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을까요? 아 운전면허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나 운전면허 시험은 안 본다. 이런 분은 아닌 계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는다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했다라면 어떻게 알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가 한지 성령님이 하신지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환상은 우리가 이걸 환상은 주로 어떻게 봤어요? 9장에서인가 10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기도하러 집 위로 옥상 위로 올라갈 즈음에 환상이 보이거늘 이 대목이 나와요.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이 열린 거예요. 아멘. 또 거기 보니까 고넬료도 환상을 보는 이 정황이 목격이 돼요. 근데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 어떤 정황이 있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시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 기도가 딱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나 고넬료에게 평시 이 기도 습관이 쫙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겠지요. 바울이 그러면 아니 목사님 더 가까운 더 증거가 없습니까?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들리는 하나를 만나니 성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앞이나 뒤나 뭐가 있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봐서 이쪽 터키 서북부 쪽으로 가지 말라 이것을 환상 중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나온다? 평소 기도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인 사람만이, 기도의 내공이 쌓인 사람만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지 성령님이 가지 마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동북부 저기 흑해 쪽을 뚫으려고 했어요. 흑해 쪽을 뚫으려고 했더니 이번에도 성령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 알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에 평소에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는 거. 이게 마귀 짓인지 기도의 마일리지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곳에서 매일 기도하는 바울, 베드로,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으면 성령님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갑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 유럽 지역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좌회전을 트는 거예요. 그 유럽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가 귀신도 내쫓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귀신도 내쫓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입원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바울 사도가 귀신을 내어쫓고 그 여종을 멀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사람이 멀쩡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돈이 더 중요해요. 내 여종이 이제부터 돈을 못 벌어.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를요? 바울을.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해요. 특별히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기도 시간에 걱정을 하는 시간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막상 주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위기시 진짜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위기 때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요 성도들을.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가령 우리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성도 신방을 하려고 갔는데 많은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저한테 제가 돈이 지갑 놔두고 왔네요. 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 성도 저한테 빌려줄 거예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성도 신방 가야 되는데 제가 택시비가 없네요. 저한테 만 원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줄까요? 안 빌려줍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너 누구니?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안면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래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 교회 뭐 목사? 알기는 알겠는데 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 내 고집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려면 돌들을 불러서도 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내 고집, 내 욕심의 마일리지를 쌓다 보면요, 지치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는요, 위기 때만 기도해라. 자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때만 기도해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립니다. 평소에 열심히 기도 안 해요. 고통 때만 기도하면 된다. 위기 때만 기도하면 된다. 목사님께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마귀는 속삭여요. 막상 위기를 닥치면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위기를 닥치면 심지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합니다. 사탄은요, 이처럼 평소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지 못하도록 위기 때만 기도해라. 급할 때만 기도해라. 죽을 때만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 전도하다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바울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때리면요, 나는 괜찮아, 기뻐, 이런 사람 아니에요. 똑같이 피가 흐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이러면요, 저 같으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히 교회에서 시킨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구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야? 바울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본문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여러분, 그가 불평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위기예요, 아니에요? 이 순간에 위기잖아요. 위기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응답을 받습니다. 감옥문이 열려버려요. 자, 위기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뭐 집을 구하거나 뭘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 차이가, 왜 이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뭐였냐면, 이 사람은 바로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고,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는 듯 하지만 현실에 붙잡혀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요, 기도로 돌파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특별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IMF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마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기도의 습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평소에 기도에 마일리지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가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그러자 감옥의 간수가, 제가 여기서 이제 위기 속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자 감옥의 간수가 갑자기 칼을 뽑더니 칼로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합니다.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 탈출은 보나마나겠죠.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를 대신 사용시키는 게 로마 법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자결하려고 해요. 바울이 외칩니다. 잠깐만요! 우리 안 도망갔어요. 절대 죽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찾습니다. 등을 호롱불을 들고 와가지고 까만 이 기름 냄새가 나는 이 호롱불을 가지고 사람들 인원수를 체크합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5, 6, 7, 8, 9, 10. 숫자가 다 맞네.
그러니까 등불을 내려놓고 갑자기 바울과 신라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다 꿇고 엎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저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살고 당신 집안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나이 대장도 한번 한다면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당신이 아까 기도했던 그 예수님, 당신이 아까 그 찬양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튿날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상부에서 판결이 내려와요. 그거 어제 감옥에 있던 그 사람들 다 무죄야. 죄가 없어. 그 사람들 그 귀신 들렸다고 고쳐준 거 그거 죄가 없는 거야. 다 석방해. 풀어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 딱 떨어지고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요. 자, 여러분, 위기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평소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전도까지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간증이 생기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왜 구원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이것을 이뤄가지를 못해요. 왜 이 위기 가운데서 이뤄가지 못할까요? 평소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으니까 자기 믿음도 지적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단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친다고 하더라. 근데 자기에게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돼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을 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평소에 보여야 합니다. 친근하게 해요. 그게 바로 평소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이 평소 기도가 바로 예수님과 매일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는 대화예요. 평소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일 때 위기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줄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요, 확고하게 이렇게 완성시킨 놀라운 신학자가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고하게 이렇게 세운 이 놀라운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의 이름은요, 어거스틴이에요. 다른 말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래요. 굉장히 여러분,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엉망인 삶을 살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속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을 완전히 고목나무 가운데 텅 비게끔 속 썩이게 만들어요. 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오히려 그냥 괴롭힙니다. 남편도 엉망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마음씨가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 식대로요. 술 먹고 와가지고 행패도 부르고. 그것도 시어머니가 보통 또 악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 혼자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는 진짜 아들까지 진짜 속을 새기니 마지막 이 소망을 아들에게밖에 없어요. 이 어거스틴밖에. 근데 술집 여자하고 놀아나지요. 진짜 나가면 호박에 말뚝박기식으로 맨날 사건 사고 일으키고 오지요. 또 얼마나 또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 여자 저 여자 탐하고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도둑질을 합니다. 도박도 합니다. 온통 대책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20대부터 벌써 술집 여자와 어울려가지고 동거를 예의를 사생활을 펑펑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요 쑥겜댕이가 탁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머니의 요구를 뿌리치고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단, 그 당시는 아주 오늘날에는 신천지가 이단이잖아요. 그 당시 이단이 누군가 하니 바로 만이교예요. 만이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웬만한 어머니는 포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가 참 위대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이 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한 가정에. 이 어머니 모니카가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뜻밖의 아들이 32세 때, 좀 늦은 나이죠. 32세 때 갑자기 뜬금없이 문을 열고 콱 들어와요. 어머니하고 어머니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폭포수가 하염없이 다 큰 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예배당에 찾아와가지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모니카의 남편이 얼마나 속을 새긴지 모릅니다. 고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평소 기도해요. 남편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찾는 거예요. 항상 예배당 찾아가지고 항상 그 설교자 그 암브로시우스가 그 보면은 그 자리에 항상 눈물이 또박또박 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보고서 암브로시우스가 축복 기도를 해요. 그 눈물을 보고. 그 남편이 돌아옵니다. 시어머니가 나중에 이 며느리가 교회 가서 늘상 기도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만큼은 안 돌아온 거예요. 속을 새기고 얘까지 낳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어느 날 설교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나는 왜 그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아들을 이렇게 내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엉엉 울면서 이 암브로시우스를 붙잡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의 이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기도를 하기를 여러분 수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와가지고 32살 먹은 이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기록을 하면 너무 길어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는 평소에 교회에서 기도 자리에 앉아서 평소 기도에 마일리지를 쌓았던 거예요. 기도가 끝이 안 보여도 눈물로 기도에 마일리지를 쌓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 남편이 돌아오고 시어머니가 돌아왔고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온 거예요. 이 평소의 기도의 마일리지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에서 큰 축복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시킨 이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 자기의 삶이요 기도로 바뀌어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이 경제 위기, 이 가정의 위기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받냐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그곳에서 눈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3시, 6시, 9시 그 기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다는 모르지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대충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은요 우리 쉽게 말하면요 사람처럼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친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하고 친해지지 어쩌다 한번 온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잖아요. 위기 때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닥쳤잖아요. 바벨론 자기 나라 왕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이 평소 기도가 쌓여서 그는 위기 때 기도가 응답을 받잖아요. 평소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을 때 위기 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